오늘의 큰 주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란 한자로는 예치할 예의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성경에서의 본질적인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시편과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암시하고 가리키는 표현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사야서가 예언서라기보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서를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사복음서, 신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야서의 구조입니다. 이사야서의 구조는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나눈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과 소망, 13장부터 27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과 소망, 28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부흥과 멸망, 40장부터 48장까지는 소망에 대한 선포, 49장부터 55장까지는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 56장부터 66장까지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부분은 이사야가 본 환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언약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선지자의 처음 말씀 선포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노다 하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처음 말씀 선포를 저희는 읽었는데요. 이 3절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이 유다를 고발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지음받은 이와 지으신 이의 관계를 소와 나귀가 주인과 맺는 관계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물이나 강아지를 키우신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저도 되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강아지를 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와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행동할 때 주인이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동물들은 자기의 주인을 잘 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할 때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싫어하는지를 잘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고 깨닫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듣고 안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8절 말씀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딸 시온이 이제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라는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1차적으로 이 비유는 모든 것이 다 짓밟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8절 말씀은 임박한 멸망, 전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1장 10절 말씀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소돔에 관한들아. 귀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의 법을 고모라의 백성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다니 이게 웬 말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창세기에 아마 몇천 년 전에 이미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폭력과 죄악의 상징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의 상징, 또한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두렵고도 완전한 심판이 임하여 생명이 살 수 없도록 멸망당한 곳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공동체가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지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제사 드리러 나온다 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당만 밟고 나갈 뿐이다 라고 딱 잘라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들은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제사 드리러 나온 이들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제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사야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피가 어떤 피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즉 이들 가운데는 폭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힘있고 부한 이들이 약한 이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피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고 그들이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중반부에서는 선행을 배우는 것과 정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는 것,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했던 것은 율법의 요구에 갇혀서 수많은 재물을 통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실이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5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포도원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위하여 극진한 정성을 기울이며 2절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이 짓밟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원 가운데에 망대도 세웠다. 포도원 주인은 기름진 언덕 위에 돌을 골라내고 땅을 갈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워 나무가 자라는 내내 지키고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노로에서 포도원 주인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고 포도원에 심긴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게 된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는 썩은 포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뇌물과 살해를 받고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과 땅을 하염없이 사들이고 차지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상류층의 사치는 극에 달했습니다. 넘쳐나는 잔치와 연회 속에서 이들은 선과 악을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노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만약 이웃과 정의롭지 못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성전 밖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삶의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6장인데요. 이사야 소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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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의 위에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본 것일까요?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늘에서도 수많은 천사들과 스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그런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천성회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됐는데 6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윗 가문의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보좌에 자정하셨다라는 것을 보며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은 보낼 자를 찾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체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들여 순종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물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지극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본문을 부분만 직역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며 그들의 귀가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마음에 살이 찌거나 기름이 끼면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다면 왜 살이 쪘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왜 기름이 꼈을까요? 그들에게는 살찐 짐승의 기름, 뇌물, 예물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고 기가 둔하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은 다 잘려진 나무처럼 되어 그루터기만 남겠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미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7장은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알기 위해서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열왕기하 16장에도 똑같이 함께 기록된 말씀이긴 한데요. 이사야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북왕국과 아람의 연합 공격에 두려워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임마누엘 예언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13장부터는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말씀이 기록되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주권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3장부터 14장까지는 바벨론 심판 예언, 15장부터 16장까지는 모압 심판 예언, 17장은 다메섹 심판 예언, 18장은 구스 심판 예언, 19장은 애굽 심판 예언, 21장은 바벨론 심판 예언, 23장은 두로 멸망 예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심판 예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말씀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바벨론의 큰 죄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열방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만함과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세웠던 각종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고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아수르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즉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신하들을 보내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때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행동이 왜 잘못된 것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것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통치 끝 무렵에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후로 왕의 자손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사야 40장이 시작되는데 이제는 조금 밝은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 3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여기가 좀 별표를 5개 정도 쳐주셔야 되는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 4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히브리어로 빠사르인데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즉 복음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복음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풀려나 시온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에스겔서를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에스겔서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며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경고, 이제는 소망과 회복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 42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첫 번째 메시아 예언,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전체 중에 저희는 일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의 함축적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요. 미시파트의 어원은 샤파트입니다. 의미는 재판하다, 심판, 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의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를 선포하지만 이제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 메시아는 단순히 하나님의 선민에게만 아니라 미시파트를 세우는 것이 온 땅의 열방,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정의로운 통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재림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상한 갈대는 히브리어로 카네라추추인데요. 반쯤 부러진 상태의 갈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 그리고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진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 정신, 영적인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에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낀 이사야 45장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는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도 아닌 일반적인 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택해서 기름 부으실 것이라는 예언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회복시켜서 고레스 왕이 나중에 이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칙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로부터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건은 이 중요한 역할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아무런 희생 없이 한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사야 47장에서는 바벨론마저도 고레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사야 49장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메시아의 예언 이방의 빛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선교사인 자기들에게 적용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신약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5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메시아 예언 학자의 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본문에서 학자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림무딤입니다. 최종적인 어원의 형태는 라마드에서 유래하는데 배우는 자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단지 공부를 많이 해 박식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과의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워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는 말은 여호와의 제자로 여호와와 인격적 관계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깊이 이해하여 순종하며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 메시아 예언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의로운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된 메시아는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다시 정립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메시아 예언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성령으로 권능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해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먼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로서 모든 빛을 탕감해주고 부리고 있던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재산과 기업을 판 자들에게 그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즉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말씀은 죄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며 모든 것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이란 메시아에게 있어서 어떤 날일까요? 자기 백성을 억압하며 숨통을 죄었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날이 바로 보복의 날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5장, 66장은 메시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전 것이란 말은 16절에 예언된 이전의 환난들을 포함하여 옛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들, 죄악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죄, 타인을 상해하는 것, 싸움과 분쟁, 악한 것, 그리고 상함과 해함이 없는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제사장으로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바벨론을 사용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야 24장부터 2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열방을 위해 세워진 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될 예언은 뽑고 파괴하지만 심고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꾸짖고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미래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받아들여 우상신전을 세워 섬겼고, 이러한 우상숭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비판했는데 제사장, 왕, 선지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율법과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회에 불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이 유린당하는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말씀과 8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모습으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했을 뿐만 아니라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성전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악도 행하며 이웃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죄를 범하면서 성전에 나와서 제물만 바친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이 당시 시대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에 사네립과 랍사게가 그들의 아수르 대군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그들을 기적적으로 그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교만했고, 항상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교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실로에서 일어난 일이 이곳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실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78편 6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중반부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25장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주변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삼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부터 45장까지를 크게 본다면 예레미야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본다면 옛 언약은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의 율법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궁극적으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39장에서는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이 똑같이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열왕기와는 달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은 죽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예레미야 3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은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의 재산들을 몰수했던 상류층들의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이 빼앗겼던 땅들을 가난한 자들,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사회적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에게는 삶이 호전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저희는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에 기초한다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처럼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삶이 호전되고 자유를 얻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4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열방 심판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멸망 예언, 47장은 블레셋 멸망 예언, 48장은 모압 멸망 예언,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멸망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50장, 51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의 교만과 악행, 선민에 대한 학대,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은 왕궁과 성전을 헐고 성전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예레미야 52장 후반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희미한 소망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 가문으로부터 오실 메시아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수 예언서를 진행하고 싶지만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개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에스겔과 그리고 나머지 소예언서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소예언서들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12소예언서를 나라와 시대별로 구분을 하였는데요. 북이스라엘 왕국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요엘과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포로기 때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포로기한 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고요. 이방 민족은 요나, 나훔.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고, 오바댜가 있는데 오바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2소예언서의 핵심 주제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아모스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오바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요나는 박넝쿨을 아낀 요나,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 미가는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나훔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학개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의 나라. 말라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경 파노라마 강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